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2주일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조금은 다른 각도로 오늘은 똑같은 본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광고할 때 조이너스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우리 교인들 처음 등록하시면, 가족이 되시면 저랑 함께 3주 동안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친교하고 그럽니다. 3가지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냐, 복음이 뭘까, 처음 그거 배웁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복음이 뭐냐, 성경 뭘까, 어떤 책일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가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성경을 소개해 주지 못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그거 공부하고, 두 번째 주에는 교회란 무엇일까, 어떤 곳일까, 오늘 두 번째 날 공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견 혹은 왜곡된 지식이나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거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오해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는 그 시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우리 함께 배웁니다. 우리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뭘까?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이 뭐냐?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게 배워요. 저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혹시 여러분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시면 태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시작.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엄청난 분량에, 그 엄청난 분량을 우리가 공부할 때 도대체 이 성경이,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성경책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사실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영역. 사실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태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봐라,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돼요. 천지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시간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태초에, 이미 그때 모든 것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때는 지금의 시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시작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제, 성경의 전제예요. 성경을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몇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크게 네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 태초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천지일까요? 아니면 창조하셨다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모든 만물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엄청난 분량의 성경이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킹십이에요. 로드십이에요. 그것을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온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 온 세상 만물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장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임이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위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청지기로 삼겠다. 내가 너를 관리자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창세기 3장 가면 뱀이 등장하죠. 사단의 화신이에요. 이 사단의 화신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유혹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로 넘어갔다. 여러분, 성경은 대단히 명료하고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장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은 그것을 다 내게 줄게. 그런데 3장에 가서는 그것을 다 빼앗겼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했어요. 뛰어내리라. 이 돌들이 변화의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지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다 빼앗긴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의 전제는 그거예요. 성경은 결단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빼앗겼다. 무엇을 빼앗겼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겼다. 여러분, 한 나라가 존속하려면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3요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빼앗긴 거예요. 사단의 악한 자 권세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수모를 겪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계획하셨다. 성경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0장에 보면 그때 그 유혹했던 사단이 심판을 받고 무저갱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평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먼저 된 자로 부르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 2주, 3주 동안에 저는 요셉 이야기를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강해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벽마다 강의를 해서 3년, 4년 만에 성경 한 권을 다 끝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뭔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그렇게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고스란히 다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70년을 마친 다음에 에스라와 학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 상하를 다시 조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 그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0장에 이르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성경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왜 여기에 요셉이 등장했을까? 그것을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정통 그 캐논의 역사를 정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50장 중에 요셉 이야기를 13장이나 많이 차지해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얘기는 38장 단 한 장이에요. 그 38장 그것도 유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 유다의 부끄러운 그의 가정사 이야기를 성경이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보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클로즈업 시키고 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려면 유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요셉 이야기를 10석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 10석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그에게 의뢰했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에게 해석을 의뢰합니다. 그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 해석을 해달라. 그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도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팔아넘겼던 페류나 형들을 만났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형들 때문에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와신상담 내가 언젠간 복수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요셉이 출세하고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 5절, 6절, 7절, 8절 그 말씀을 보면 그 13년의 고난 복수할 마음을 뒤로하고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온통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왕 되심, 킹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치리자 주로 삼고 통치자 삼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좋은 기회를 만나서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요셉의 가는 평생을 동행해 주셨어요. 사업을 잘한 것도 하나님이, 직장에 승진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 얼마나 높여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셉은 아들 낳았습니다. 큰아들 낳았는데 므낫세, 나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정말 요셉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13년 동안 한 번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마음에 분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 이랬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잊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이렇게 주셨어요. 창성케 하셨다. 그것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셉처럼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요리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가 신혼집에 딱 갔는데 짐들을 가져오잖아요. 저도 제 책을 가져오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 책을 가져오고, 책 보니까 책 중에 상당 부분이 요리책. 얼마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끔씩 저녁 때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면 한 상을 차려놨습니다. 싫어합니다. 반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공기 요만한 거 하나에 여러분 한 숟갈씩 먹더라도 그 반찬 어떻게 다 먹습니까? 반찬이 너무 많아.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 반찬을 먹다 보면 못 먹는 것이 절반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자꾸만 먹어보래, 나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자꾸 먹어보래. 어떨 때는 먹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반찬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먹을 때마다 참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나? 그리고선 반찬 끝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앞에 앉아서 이거는 어디 시장에서 사오고 이건 얼마짜리고 이건 뭐고 막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얘기해.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방에 지나가면서 권사님 왜 이렇게 맛이 좋은지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 얼굴을 보세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신나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좀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좀 내 기대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신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고 풍성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천화 위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 주시고 그런 환경 주시고 그런 직장 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은 평강 주시고 장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또 예레미야 1장 10절은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했다. 열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